사랑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또 이절기는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말이에요, 상가들이 바짝 말라서 불이 붙으면 막 타들어갑니다. 제주도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여수도 그렇고 뭐 순천, 전주, 여러분 사시는 고향들, 뭐 부산, 포항, 뭐 태백, 또 경기도 일대 불이 한번 붙어버리면 산맥을 타고 쭉 내려가요, 여러분. 정말 지옥이 펼쳐지는 것 같은 것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동해 산불 날 때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는데 말이야,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슉 오면은 조금해요, 여러분. 근데 떨어질 때 이게 회전을 해버려요. 회전을 해버리면 마른 잔디에 탁 붙어버리면 이게 쫙 번져버립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로를 타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불의의 사건 사고 영이 떠나갈저다. 먼저 보혈을 뿌립니다. 저주영 악마영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영들, 각종 사건 사고, 죽음의 공포, 사망의 권세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의 믿음에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죽을 것 같을 때 기도해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막 행복이 넘치고 말이에요, 막 기운이 넘치고 희락의 영이 넘칠 때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저축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저축해 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눌린 것과 흉악의 결박이 풀어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 즐거우면 또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제2의 기도예요, 여러분. 찬송의 제사 자주 드리면 말이에요, 찬양 자주 하면 말이에요, 보혈 찬송 특히 많이 하면 여러분 영이 기뻐서 자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영혼의 호흡이 되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 자꾸 신령해지기 시작합니다. 신령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담대해지고 여러분들 믿음의 그릇이 체험신앙이나 경험신앙을 통해서 간증할 때마다 이 그릇이 커져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도록 여러분 성령이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혹의 영이 떠나갈저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외칠 때마다 행복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로 가면 말이에요, 뱀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말이에요, 하와를 유혹하였던 뱀을 그 자리에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을까요? 아니, 유혹하기 전에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이것도 겸손하게 올려야 돼. 잘못 올리면 부정의 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미혹하는 뱀을 미리미리 막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왜 뱀의 입을 벌려서 말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뱀은 분명히 하나님의 실수가 아닙니다. 뱀도 만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창세기 3장 1절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해 뱀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두셨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궁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까?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최근에 정말 가장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었습니까? 어제였습니까? 매일매일이었습니까? 매일매일이었던 분들은 임마누엘의 성상의 목이 임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보세요. 첫 번째로 창조주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뱀을 그냥 두셨을까요?
먼저 알려드립니다. 미혹을 없애기보다 영적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뱀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나타나고 하에게 말을 걸면 여러분들은 3초라도 말이에요. 너 잠깐 기다려. 아버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러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와와 아담은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저희들처럼. 나처럼. 여러분이에요.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미 저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러고 기도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이미 복이 넘침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미 말씀 주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법이고 진리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말이에요. 미혹이 강해서, 유혹이 강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날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이렇게. 돈이 됩니까? 밥이 됩니까? 말씀에 순종한다고 무슨 복이 옵니까? 이렇게 가볍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밥보다도 돈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 말씀입니다. 증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그리고 동반되는 기도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십니다. 뱀을 억지로 막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을 보기도 전에 언제나 평안하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는 언제나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에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사랑은 미혹, 유혹, 악한 것이 완전히 제거된 공간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미혹도 있어요, 여러분. 유혹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여실히 드러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죽음의 공포가 커다란 고통이고 미혹이었을까요? 아버지, 제발 원하시면 말이에요. 이 잔을 저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동안 순종한 말씀 따라서 그러나 저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것은 말이에요. 미혹이 제거된 환경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은 그냥 미혹이에요, 여러분. 뱀도 옆에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까마귀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장 19절에서 내가 오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라. 우리 보고 택하라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순종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아주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선택하게 해주겠다. 너희가 어떤 자들이냐? 신약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대단한 존재들 아니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내가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냥 말씀 먹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 되느니라. 그 고난스럽다고, 그것이 어렵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죠. 선택장애. 그 선택장애 있는 분들, 과거 여러분들 선택장애 좀 있을 때 어떡합니까? 친구 선물 사러 가령 옛날에는 아트박스 같은 데 들어가요. 예, 상점 중에 아트박스가 있었어요.
요즘 말이야 다이소 뭐 올리브영 이런 데 가는데 뭐 들어가면 처음에 그것이 딱 보니까 저것이 좋아. 그리고 저에게 말을 걸어요. 우리 저거 살까 이러는데, 누구 선물해야 되니까 저거 살까 이러는데, 다른 거 좀 보고 2시간을 고르고 다시 그 선물 앞으로 와요. 처음에 본 선물 앞으로 2시간을 고르고 와서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 장애가 있을 때 미혹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선택적 장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냥 고르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도 기억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막아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너 스스로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럴 때만 자유의지입니까? 복 받을 때도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할 때가 언제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러는데 호흡이 끊겨버리면 선택장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선택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인생 버퍼링이 일어난다 그러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도 뱀 보고 떠들 수 있는 말을 허락했어요. 그러나 뱀이 우리를 삼킬 고난을 제한하셨어요. 왜냐?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따라하세요. 최상위급입니다. 여러분 최상위 포식자예요.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 축복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날 시간에도 얘기했죠. 마귀는 돼지보다도 못한 녀석이라고. 돼지보다 못하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하니까 돼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돼지보다 못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거보다 못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갖다 바치고 시간과 뭔가 물질을 드리고 달라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깎아놓은 나무 목상이나 돼지상이나 소상이 말이에요. 소형상이 여러분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여러분들은 어리석게도 증명했던 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령의 시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여러분은 전봇대 보고 형님하고 그러고 살아가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봇대 보고 돈 주세요, 밭 주세요,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이에요. 어리석음 우상숭배가 나오고 어리석음 지옥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를 미혹하는 뱀의 고난을 하나님이 제한하셨음이 드러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뱀은, 마귀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명령하지 못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중국 무협 만화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말이에요, 갑자기 말이에요 마귀가 나타나서 막 명령하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막 복종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뱀이란 것은요 창조의 단계에서 사람보다 한참 밑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부터 시작해갖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창조의 단계들을 여러분 그냥 암송할 수 있죠? 자, 암송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동물, 식물, 가라천사, 천상주, 지옥백성. 여러분들은 최상위급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최상위급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표현하는데 최상위 포식자예요. 여러분. 뱀 따위는 원래 우리한테 와서 명령하고 강요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손도 못 대는 존재예요. 욥기 1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하나님 뱀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오직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저 하나만 잘하면 돼요. 아담과 하와도 그거 하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사단은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교만한 것이 내가 하면서 이 무지한 것이 하나님 북극성 보좌 앞에 자리를 틀고 하나님과 견주어 싸우려고 하다가 땅으로 푹 떨어져서 지옥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딱 제한이 되는 거예요. 딱 제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제한이 되느냐?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권 안에서 마귀가의 활동 범위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서도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7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엎을 때도 사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사단이 온 우주를 통괄하더라.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그 세계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도 간단히 알려드립니다. 그런 날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마귀는 사단은 무적행으로 끌려갈까 벌벌벌 떠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가오는 시점에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신부단장 잘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따라 그리고 구약의 12부족을 따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신령한 복을 받고 신부단장하여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은 말이에요, 제한이 된 공간 안에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활동해요. 요렇게 하면 말이에요, 뭐 사단이 대단한 줄 알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사단은 무능하다. 사단은 무능하다. 예,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때로는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가 넘어진 것보다 뱀에게 상처받고 너무 아파서 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부흥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도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MZ세대 또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계속 넘어져 있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요, 회복이에요. 부흥의 3가지 뜻이 있다 그랬죠. 호흡하다, 회복되다,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여러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은 뱀의 시험보다 넘어진 이후에 부흥을 더 크게 보셨어요. 여러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망의 독이 한번 물려버렸으니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부활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로 제사함 받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전히 남자의 후손으로 사망의 독에 눌려 있어요. 우리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받으신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은 피에 속합니다.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붉은 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보혈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알고 보면 그때부터 부흥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부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류 최초의 죄 이후에 하나님은 즉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들이 아담 안에 들어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네?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니라 빨리 와서 회복되어야 된다. 회복의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대명제가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오셨습니다. 사랑이 오셔갖고 너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너도 마귀하고 지옥 가라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무엇에서 넘어졌는지 빨리 밝히고 회복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뱀한테다 약속을 해버립니다. 마귀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오늘 너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린 그 결과물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 머리를 박살내는 것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에요. 인류 모든 역사의 전쟁, 인류 모든 역사의 모든 중요한 사건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뒤져보세요. 선과 악의 싸움 같죠. 그렇다 칩시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결국은 성령과 악령들의 싸움인 것이에요. 악한 영들의 싸움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김을 선포합니다. 결국은 어떠냐? 지구의 역사라는 것이 말이에요. 조금 말이에요. 총명하게 들여다보면 여자의 후손과 남자의 후손들의 대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또 여자의 후손을 지키려는 무리와 또 남자의 후손으로 마귀 편드는 자들이 권력이라는 것을 중간에 놓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뱀을 바로 막지 않으셨지만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그 머리를 박살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뱀을 막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영으로 인도받는 만물들의 최상급 사람, 지어질 때부터 복, 우리의 명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자이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믿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셨던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말씀이 인류 역사의 최고의 키워드인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삼위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의 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있다 보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기는 힘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와 유혹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뱀보다 말씀이 먼저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비십니다.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에겐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보다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 시험보다 구원이 먼저 준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행위를 올려드리세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예배를 통하여 나오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부분을 보는 것이에요. 그 이번 성의 특징은 말이에요. 핵심을 찔러주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에게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것이 풀어져요. 어떤 것이 풀어지냐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제어장치가 풀립니다. 제어장치가 풀리다 보면 마귀에게 넘어지는 습관들이 있기 시작하면 자꾸 미혹돼요. 그러면 성경은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게 하는데 이건 뭐냐? 더러운 불의한 잔, 죄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까지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계속 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심판이 다가와요. 여러분 심판받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된 존재인 것입니다. 저 천국의 영광의 존재인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의 존재들, 영생의 존재들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하였어요. 그래서 영생을 향하여 나갈 때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믿음, 참된 순종, 그것을 통하여 드리는 인생 기도는 하늘을 열어버립니다. 인생에 막힌 담을 부숴버립니다. 여러분의 막힌 담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구원을 끝까지 이루고 영화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늘 점검하세요. 그러면 온유함이 들어오면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의 집안에 복이 철철철 흘러 넘치는 방법이 간단하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걸 사실 배웁니다. 삶의 지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도 쌓습니다. 쌓아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많은 지식이 나를 누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허탄한 것이 들어옵니다. 허탄한 것을 들으면 인생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허망한 인생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허망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들 인생에서, 한국 기독교인들 인생에서 허탄하고 허망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많은 세상 지식 중에 어떤 지식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요? 어떤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지식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나에게 유익이 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면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지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기도합니다. 성경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축복한다고 합니다. 시편 9편 10절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 나오면 오히려 큰 상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간절히 의지하고 동행동반하고, 동행이란 뜻 안에는 함께 산책하다, 함께 생활하다, 함께 먹고 마시다, 딱 붙어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의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데 말이에요, 대화를 할 때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선택장애가 사라지고 마귀를 이기게 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대로 온 우주에 복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는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의가 넘칠 때는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전혀 의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확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혈루증의 여인처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흥됨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감정신앙이에요. 사람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버립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아유, 내가 왜 기도하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이 하나 절대적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애국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명제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주겠습니까? 이런 믿음만 있으면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레마 안 되고
율법 조항을 따라서 말씀을 소설책 읽듯이 그냥 명언 몇 자락 읽듯이 그렇게 읽어놓고 기분 좋다, 좋은 말 많이 들었네, 이런 식으로 끝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씀으로 한번 드려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1년 내내 믿으세요. 부족한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영권, 인권, 물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곳간과 창고가 이미 부요해져 있어요. 요셉의 창고처럼 말이에요.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느니라. 저가 채찍에만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 나음 속에는 영권, 인권, 물권이 들어가요. 그 우리는 말이에요,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하게 경외하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먼저, 구약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드러내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안 계시던 구약 시절에는 그렇게 이끄셨어요. 표적 신앙이 많은 거죠. 경험 신앙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니까. 왜냐하면 욥이 몸이 치유되고 부욕해 되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부요한 인생들이 되고, 과거에 부요하면서 갑절로 부요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한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네, 계속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됨을 압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이래도 감사합니다, 저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말이에요, 너 그거 손 놓아라, 내가 가져가겠다 이러면 가져가서 1000배로 주실 거죠 아버지 하나님, 이러면서 또 놓아주고 그래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영혼 육에 기름 부음이 흘러넘침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은총이 넘칠 때도 서로 기도하여서 무릎이 말이요, 낙타 무릎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나 베드로를 넘어서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낙타 무릎이 되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였고, 하나님 나를 누리다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도 받았을까? 그 얼마나 주의 종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말이에요, 돈 가지고 천국 들어갑니까? 아닌 것이 여러분. 내려놓고 하나님, 저에게도 바울에게서, 사도 요한에게서 그들이 느꼈던 영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왕이면 막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육을 태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송이꿀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다가 여러분 삶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말씀들이 슥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을 탁 찔러버려요. 여러분 찔러버리면 그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으로 들어오는데 그 말씀이 그때부터 여러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침에 눈 떴을 때 해결되고 있으니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는 것이, 어둠이 밝음이 되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었으니까 어둠 세상에 다닐 필요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화하다가 주무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명제예요. 왜 기도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러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이런 걸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시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면 창조의 질서를 어기고 교회의 질서를 어기게 되는데,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보다 단계가 낮은 환경 상황, 예를 들어 돈 같은 것이 가난의 영이 말이에요, 이 질서를 어겨버리고 여러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나보다 등급이 높은 만물의 영장, 최고의 족속들아, 최상의 포식자들아, 와서
예, 나를 경배하라 이래버려요. 그런 순간에 여러분이 달려가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여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평양노예 목사님들이 첫날에 신사참배하러 갔다가 당한 꼴을 당합니다. 이건 아수르 군대도 그런 일을 많이 하였지만, 자 와서 우리가 믿는 귀신에게 절하라 이렇게 해요. 일본 중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양복과 그 시절에 네꾸다이를 메었다고 하는 사람들, 구두 벗고 게다짝을 신고 엎드려 절할 때 게다짝을 신은 남학신, 일본 남학신을 게다라 그래요. 그거 가지고 와서 사역자들의 머리를 밟아버렸어요. 거기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훗날에 불행하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당하는 꼴이 뭐냐, 마귀는 한번 침탈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동강변에 모여라, 그리고 바닷가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사역자들을 붙잡아다가 너희 기독교에 침례라는 것이 있지? 그러면 우리를 붙잡아다가 물속에다가 강제로 처박으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나중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어도 그날의 치욕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큰 상처가 나니까, 여러분 어떠냐? 인류학자 토인비가 기독교인인데 말이에요, 대단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기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인비요, 박사님, 인류 문명이 4대강 유역에서 발전하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인더스 문명, 여러분 나일 문명, 여러분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문명, 아주 큰 강 옆에 물이 있는 곳에서 공통점 물이에요. 거기서 4대 문명이 발전했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아는 척하고 물 때문입니까? 그 농사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토인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면 측량술이 발전하고, 또 피라미드 같은 걸 세우게 되고, 측량기술이 발전하고, 성을 쌓고 뚝을 쌓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들고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여들고 문화가 발전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만하게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고난이 많은 남극과 북극에는 왜 여러분 펭귄과 그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강치가 살고 북극곰만 살고 문화가 없습니까? 틀렸죠. 이러다가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너무 큰 고난이 다가오면 한계를 느껴서 펭귄 나라는 펭귄만 사는 것이요, 여러분. 북극곰 나라는 북극곰만 사는 것이요. 그걸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말이에요 고난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들어옴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큰 고난이 다가오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버려요. 근데 기준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상처를 딛고 일어날 용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일본 중들에게 우리보다 등급이 낮은 것들에게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망의 독이 더 강하게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어떻게 되느냐, 비탄현상들을 벌여버려요. 잠깐 사형 말년에 70대고 80대고 정신이 약간 나가버려요. 여러분 정신이 가출해요. 그날의 불순종과 그날의 불충성과 그날의 불신앙이 가슴속에 너무 크게 여러분 와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열정을 다하여 검소하게 깨끗하게 착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정말 어떤 시인의 시처럼 말이에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내가 죄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말이에요 사역을 하는 동안은 여기 가도 칭찬받고 저기 가도 칭찬받고 머리털 한 올도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혼미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밤마다 괴로웠던 거. 그 정신이 가출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정신이 가출해갖고 한 8개월 가출했었는데 이분이 벽을 붙잡고 맨날 우는 것을 따님이 그렇게 기록해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주기철 목사처럼 죽었어야 되는데. 실제 기록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기철이 형은 아주 악랄한 상자가 있는데 상자 네 부분의 안쪽으로 못이 박혔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목사님을 집어넣고 막 굴려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살이 다 찢겨져요, 여러분. 살이 다 찢겨지니까
그런 고문을 몇 번 당했어요. 정확하게 5번. 6번째 집에 돌아와 있었어요. 마지막에 일본 순사들이 붙잡으러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고문을 많이 했으면 됐지 이러니까 그때 주기철 목사님 멋있게 아멘 갑시다 이러고 가서 순교했으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집안의 기둥을 붙잡고 여보 나 좀 안 가게 살려달라고. 인간이 현실적으로 당할 수 있는 고통을 넘어선 고통을 일본인들이 가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우시다가 말씀이 들어옵니다.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말씀은 그런 것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10계명의 2번째 계명이 평생을 찔렀던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길 수 없다고. 신사참배 안 한다고. 그럼 웃으면서 붙잡혀갑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는 형무소에서 죽은 모습으로 가만히 짜게 실려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그 사람들이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철이 형처럼 기철 목사님처럼 나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분은 영광에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우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바로 해서 애국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이 남았던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정신 잃고 나도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나도 그때 죽었어야 돼. 밤낮으로 통곡하고 애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8개월 뒤에 정신이 돌아와서 첫 설교가 보혈 설교예요, 여러분. 보혈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여러분 생명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되찾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런 다음에 말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대부분의 설교가 예수 피에 대한 설교예요. 여러분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부활로 의로워졌으니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주의 종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절대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믿는 여러분, 아는 자가 말이에요. 정말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힘 있는 자입니다. 여호수아가 안수받고 성령님이 함께하니 강하고 단대한 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전쟁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시종이에요. 노예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그에 대한 기록을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대단합니다. 어제까지는 시종이었고 노예였고 모세께서 일어나시면 아침에 물 드세요 이러고 갖다 주고 그랬어요. 어느 날 모세 다음으로 부름을 받게 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각 지파의 장로님들과 또 여러분 청년들 또 벼슬아치들이 3,000명이 말이에요. 도열해가지고 양쪽으로 1,500명이 서가지고 여호수아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호수아여 일어나셨습니까? 이렇게 돼요. 제일 앞에는 누가 서 있느냐?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에요, 여러분. 친구 갈렙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도 제대로 믿고 출애굽 때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갈렙인 것이에요, 여러분. 갈렙과 함께 3,000명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런 거 못 받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말이에요.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이 어떤 전쟁을 일으키느냐? 아모리 8부족, 가나안 7부족, 31명의 왕과 함께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기다리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나 힘 있는 자들이 되려고 그러면 영광의 힘을 받으세요. 영광의 힘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영광의 영 성령께로부터 옵니다. 성령 충만한 힘을 받으세요. 강하고 담대할 자다. 강하고 담대한 뭘 합니까? 힘을 증폭시키세요. 힘을 증폭시키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여러분이 크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알려주시면 그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아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찬송할 것이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사람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왜일까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어쨌거나 보세요.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하면 어쨌거나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즉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이미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응답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사실은 말이에요,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자동으로 기도합니다. 뭐 겨자씨만큼도 아니에요. 겨자씨를 10토막 내어서 있는 그 믿음만큼만 있어도 기도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이에요, 여러분들 겨자씨를 구해오면, 겨자씨가 없으면 봄이 되면 상추씨 사다가 여러분 모든 재직과 임직과 청년과 또 자녀들 다 앉아가지고 겨자씨를 10토막 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상추씨를 10토막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큼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산 들러 저 바다에 던지우라 이러고, 예? 산 위에 있는 뽕나무들이 저기 동해 바다에 가서 심기우라 이러면 심기우는 것이고, 죽은 무화과 나무야 살아날지어다 이러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믿는 성도는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럴 때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 이것이 무엇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두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해야 돼요. 로마서 15장 13절처럼 소망의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읽어주세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오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처음부터 기도가 쉽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줄 알미니라. 기도도 말이에요, 이런 코스를 통해 갖고 훈련되어야죠. 훈련의 과정은 반복 재생 연단 훈련, 반복 재생 반복 재생,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면 결국은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한 말씀을 간증으로 또박또박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잘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우리가 설계하였는데 그런 국제적인 조직들이 있죠. 예? 그런 조직들이,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스파이들이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따라해봐.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잘 됐어? 여러분이 잘 되면 말이에요, 와갖고 아유 축복합니다, 부자 되시고 말이에요, 재벌 되셨으니까 박수 쳐드립니다. 이거보다는 뭐냐, 예? 인생사 인심이라는 것이 남자의 후손들 속에는 마귀의 속성이 있어갖고 시기 질투가 먼저예요. 그 말도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잘 되었어? 과거에는 나보다 아니더니,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예수 믿어서 잘 되었습니다 이러면 분통이 터져서 죽어요. 왜냐, 그분들도, 그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일본 중들에게 머리 밟혔던 사람들에게 남아있었던 죄성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도 괴로워해요. 여러분. 알기는 알아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는 건 알아요. 안 되는 거 어떡하랍니까?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미혹의 역사가 깊어지면 가장 더럽고 악한 일이 벌어요. 그건 뭐냐?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에요. 불의한 것을 믿게 되다 보면 재앙이 다가오고, 지옥 같은 세상에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에 결국 그로 돌아가요. 돌아가는 과정에 그냥 돌아갑니까? 몸이 병들고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은실이 끊어지고 근실이 끊어지고, 여러분 몸속에 있는 항아리들,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 막 깨어지고
정신줄을 놓게 되고 그게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다 체념하고 이제는 가야지 이러는데 어디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 본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 돌아갈래 이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그것을 본향이라 그래요. 나 돌아갈래 이래놓고 지옥으로 끌려가면 영벌이 영원한 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영벌의 세월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영광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소망을 이루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 부분은 말이에요. 마음속에 기쁨이 계속 넘치는데 어떻게 찬송 안 하겠습니까? 찬송은 제2의 기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복의 근원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사야 43장 7절과 이사야 43장 21절로 자 여러분 얼른 찾아보세요. 얼른 찾아보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은 제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어휴 그래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미 주어진 복도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열심히 찬송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도 찬송, 마음이 아파도 찬송, 넘어져도 찬송, 망하는 것 같아도 찬송, 네? 힘들어도 찬송, 짜증이 나도 찬송, 시기 질투가 일어나도 찬송, 보혈로 찬송, 보혈로 또 찬송. 그러면 또 여러분이 또 이러겠죠. 목사님 그건 더 어려운 것 같은데요. 차라리 긍정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기도할 것이냐 찬송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남겨져 있어요. 기도로 순종할 것이냐 예? 순종하며 찬송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성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사람이라면서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의 선택권이 있다면서요. 다시 묻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찬송하시겠습니까? 자, 기도하겠다는 분들 먼저 손 들어보세요. 기도 아멘. 한 명도 별로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자, 찬송하겠다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시작. 예, 아멘. 이따가 예, 찬송하겠다는 분들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열심히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손도 안 들고 얼굴만 쳐다보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겠다고요? 이건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내가 따라해보세요. 로봇인가봐. 여러분 로봇이에요 여러분. 옆에 로봇이었던 사람들 오늘은 어린이들한테 한번 기회를 한 대 지어박으세요. 네. 로봇이었을 때는 한 대 툭 치세요 여러분. 로봇은 쳐도 돼요 여러분. 사람은 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보혈 따라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따가 예수와 찬송할 건데 말이에요. 죽도록 오늘 찬송 손든 분들 다시 한번 예, 말씀에 순종하여 나는 찬송 열심히 하겠어. 손 들어보세요. 이따가 막 찬송 막 예, 지붕이 들썩거리도록 찬송하세요. 알았습니까? 예, 뭐 우리 교회 이미 소문 났어요. 전국에서 예, 리액션 제일 좋은 교회 여러분. 예, 리액션 제일 좋은 교회. 이건 칭찬이에요 여러분. 예,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고 꼴찌하는 것보다 1등하는 것이 낫고 하다가 넘어져도 실패해도 제대로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예, 목이 아픈 것은 여러분이 알아서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목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말이에요. 어린 자녀들까지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또 나이 드신 80을 먹은 권사님들도 예, 언제나 동행 동반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오냐?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했던 이것이 신령한 복이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가끔 미국에 보면 미국의 로또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슈퍼볼이라 그래요.
슈퍼볼 한번 당첨되면 뭐 3천 몇억 원, 3천억이 넘는 돈이 나오고 뭐 4천억이 넘는 돈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하 신령한 복이 없으면 이걸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 실제로 펜실베니아의 어떤 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슈퍼볼에 당첨돼서 교회뿐이에요. 그런데 신령하지 한 은혜가 없으니까 이걸 담지를 못해가지고 그분 직업이 휴지 줍는 것이었는데 10년도 안 돼서 다 까먹고 다시 말이에요. 다시 휴지 줍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단순하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4천억 원을 10년 만에 다 드셨을까? 여러분 도저히 사람 계산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 물건 4천억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다른 나라 다 가 있고 물건이 사라지고 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강건하지만 영적인 신령한 힘이 사라지면 사람도 사라지고 물질도 사라져요. 그러고 나면 다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휴지 줍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신령함이 회복되니까 그때부터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말이에요. 돈 달라고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돈벼락을 내려주니까 말이에요. 그릇이 신령하게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다 놓쳐버려요. 근데 이걸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그릇이 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보배로운 보배압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 이 보배압을 담으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한 자락 더 드리겠습니다. 15절로 보세요. 15절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밑에 13, 14, 15절 할 때 자 보면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픈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첫째, 아픈 병자는 자신이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신다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자신의 믿음이에요. 병자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병을 고쳐주기는 고쳐주십니다. 뭐 친구의 믿음으로 고쳐주기도 하고, 중풍병자 치료할 때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그 아픈 사람 병자를 내렸을 때 내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4명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병자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늘에서 침대 타고 내려오니까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내려오니까 친구들의 믿음으로 치유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도구가 뭐예요? 중보기도에 중보기도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은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함께 올라가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죠, 여러분. 하지만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특히 그 아버지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자리, 은사의 자리, 축사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게 부족하면 말이에요. 사람들은 변명하고 남 탓하고 핑계하는데 이걸 폄론이라 그래요, 여러분. 폄론하다가 말이에요. 망신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국은 말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제자들이 저녁 때가 되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내게 능력 준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하는 주의 종의 믿음이 하나 되면 반드시 치유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마다 내가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부요하게 되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그릇들이 신령한 복으로 마구마구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16절에서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많으니라.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죄나 허물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 이것을 내려놨으니 하나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보혈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되게 회개하오니 다시는 이런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와 허물이 사라졌음을 선포하고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성령으로 보혈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이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요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허물이 싫어집니다. 왜냐 죄와 허물이 들어오면 아프구나. 죄와 허물이 들어오면 죄성으로 또 죄짓게 되면 가난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주여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여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짓기 시작하면 우리 집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가난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이 죄 지으면 가난하게 됩니까? 원리는 알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죄 가운데 있으면 더러워서 떠나가게 되고 떠나가면 은혜를 다 쏟고 쏟아진 그릇들은 깨어진 그릇이에요. 여기까지만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퍼즐을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오는 그 응답들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죄 지어서 가난하게 됩니다 이러면 너튜브 조회수 300만 개야. 너튜브 조회수 300만이에요 여러분. 돌 막 날아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좀 있으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마당에 말이에요 성을 쌓을 만큼 돌이 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한번 해볼까 하다가도 지나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나 또 여러분 부모 세대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그 돌에 맞아갖고 또 다치면 안 되니까 천하보다 생명이 귀한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의인의 강군이 역사함이 많은 것. 의인이 누굽니까? 부활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간 여러분인 것이에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사람.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 이게 것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25절로 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 의인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고 어둠이 없고 불의가 없어요. 그래 의로운 거죠. 근데 말이에요 착한 척하고 불의가 있는 마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 암송합니다. 시작. 여기서 여러분 외쳐야 돼. 예수 부활. 예수는 부활. 나의 부활. 나의 부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 의인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고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더 해야 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영으로 교제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켰음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와야 돼. 부활의 영이 들어와야 돼. 나머지는 가짜예요. 착한 척 해보고 그런 척 해봐도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앞에 있는 태사나 평지가 될 자다.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야 갈라질 자다. 에바다 열릴 자다. 달리다크 밀어날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요. 여러분 생각을 살아봐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좋은 걸 상상하고 그 사람인 나는 상상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상상은 나의 영역이고 상상은 내 생각 속에 이루어지고 이루시는 분은 말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늙은이는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 가운데 상상하고 북녘 땅의 교회가 만개 10만개 사랑의 능력 교회 이름으로 서가는 걸 보게 될 때 상상은 내가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만간에 철조망이 사라지고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교회담이
무너지고 종교와 종교의 담이 무너지고 다 종교의 세력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그러한 역사를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이요, 개성공단에서 말이요 물건들이 생산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논스톱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연해주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요, 여러분 시베리아 벌판을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물건들을 나누는 여러분이 되게 되는 것이고 조선족과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지고 들어올 때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재미있는 글을 보았어요. 우리나라에 S사 있죠. S3 이렇게 하나. 베트남에 있을 때 좀 잘하지. 베트남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영은 말이에요, 물질의 기준이기 때문에 조금만 부여해지면 건방 멍멍이 건방을 떨다가 S사가 좀 철수했어요. 그러니까 GDP가 28% 떨어졌어요. GDP가 28%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과거에 월급 받던 거 70%만 줘도 우리가 일할 테니까 빨리 돌아와 주세요. 이러니까 동남아에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들이 내가 너희에게 S사를 보낼 것 같으냐? 막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부요가 들어올 때 있을 때 잘하고 신앙이 있을 때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크게 외치는 공산주의 영은 사라질저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공산주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을 믿으니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여러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면 얼마나 좋으냐. 시편 34편 15절 이하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도다. 17절에 보면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한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중에 삶이 좀 어렵고 고난이 있습니까? 그냥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냥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고 하고 모든 한난에서 건져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아하, 내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건 정직을 잃어버렸었구나. 의롭게 되었음을 여러분이 먼저 믿고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잠언 15장 29절에서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라.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또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성경 구절 읽고 싶죠? 입이 근질거리죠? 그럴 때 여러분 읽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로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돼 있어.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애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이렇게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5장 14절 이하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저의 기도를 들으신 줄 압니다. 그런 다음에 감사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는 거죠. 그러고 뭐 중간에는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니 아버지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어주고 감사합니다. 들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래버려요. 여러분, 믿습니다 차원이 넘어서는 거예요. 믿습니다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어떻게 하느냐,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5절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5절 여러분들이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또 하나 알기를 바라니 반복을 해서 자꾸 알려드리는데요. 고린도서 4장 8절로 9절로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이번 성회 가운데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마음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여의식이 생겨요. 그 설교를 통하여 예배 드리고 나니까 부여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부요자로 돌아가세요. 집에 부요자로 돌아가서 은혜를 쏟지 말고 그냥 잘 주무세요. 잘 주무시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여러분의 집안에서 역사해가지고 이거 은혜를 자꾸 여러분 몸 밖에 해서 다른 사람들, 예? 오늘 예배 참석하지 않았던 분들, 자녀들이나 부모 세대에 자꾸 흘려보내요. 여러분, 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은혜의 복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앞에서 그를 힘입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명제가 딱 생겨요. 나는 다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받은 복이 얼마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대미 무역 적자라고 하죠. 미국의 수출품 중에 우리가 적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수출할 어마무시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반도체일까요? 텅스텐일까요? 자동차일까요? 아닙니다. 광복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정신을 깨우는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건세가 함께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북녘 땅에 복음 전하고, 자, 우리 민족이 먼저 좋은 것을 취하고 나중에 복음을 역으로 수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 100여 년 전 그 전에는 말이에요, 예, 아메리카와 그다음에 유럽에서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사실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엄친아들이었죠. 푸른 벽 안에 눈을 가졌는데 어떤 분은 말이에요, 와서 향수병에 걸린지 전염병에 걸린지 보름 만에 죽은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 어린 분은 17살에서 25살까지 청춘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집안에 가만히만 앉아있고 흔들의자에 앉아서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어마무시한 부여를 누리고 향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예? 모세가 바로궁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그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이제는 말이에요, 우리가 돌려줄 때입니다. 무엇으로 돌려줍니까? 우리보다 아직도 돈이 많은 나라에 돈을 돌려주겠습니까? 아닙니다. 예? 말씀으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복음으로 돌려줘야 되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는 복음이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었을 때,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요, 광복의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전진할저다. 일어나 빛을 발할저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